오늘은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기도의 원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이 엘리야의 기도에서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원리는 사실 제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한국 교인들의 제가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공부를 잘합니다. 정말 공부를 잘합니다. 미국 교회 교인들은, 미국 백인들이죠, 공부 안 합니다. 제자훈련도 없고 사역훈련도 없고 전적훈련도 없고 엠마오 정착부도 없고 새거훈련도 없습니다. 새벽기도 없고요,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없습니다. 주일 예배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국 백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1년에 52번 설교만 하면 되는데 52번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번은 휴가를 주세요. 그래서 교육 휴가를 주시기 때문에 보통 휴가를 한 6주 정도 받고, 또 6주는 교육 휴가 한 12 정도로 쉽니다. 그래서 맥시멈 최대치로 1년에 40번만 설교하시면 됩니다. 예. 부럽죠?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활동은요, 자주 할수록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힘든 줄 아세요? 가끔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힘든 줄 아세요? 가끔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날 나오고요, 금요기도에 나오고요, 새벽 예배 나오고요, 주일 예배가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불교 보살처럼 사시다가 전향하신 분, 호산나교회 권사님, 이제 다른 교회 출석하고 계시는데 사석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분이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렸다고 했잖아요. 새벽 예배 다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에 드렸어요. 그래서 또 예배가 없나 살펴볼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좋아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대뜸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교를 믿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게 훨씬 수월하답니다. 예수 믿는 게 훨씬 수월하대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 정거장이나 지하철 옆에 있대요. 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 꼭 예불을 드리려면, 새벽 예불을 드리려면요, 아침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등산을 해야 된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등산했잖아요. 몇 번 절해야 됩니까? 여러분, 108은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3000배, 에브리데이 3000배. 한번 해보실래요? 3000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 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잘 선택되었습니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니까. 제가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천만다행이에요. 제가 중되지 않고 목사 된 게. 새벽 예배는 쉬운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 새벽 예배는 쉽다. 제가 3000배 써봐요. 스쿼트 300개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스쿼트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건데, 여러분 3000배는요 어떻게 해요? 우와, 온 몸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불교는요 철저히 인간의 노력으로 성불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아무리 깎아도, 스스로를 아무리 연단시켜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악 덩어리를 자꾸 이렇게 깎으면은요 뭐만 남을까요? 죄의 엑기스만 남습니다. 죄의 엑기스. 하여튼 뭘 다리면 계속 다리다 보면은 엑기스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리고 자꾸 연단하고 자꾸 훈련하면 결국에는 뭐만 남냐 하면 죄만 남아요. 죄악의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람 자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열매에 의해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좋은 나무, 하나님의 궁전 안에 심겨진 의의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기도와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원리,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 세 가지가 저의
기본 진리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그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부는 잘해요. 공부는 잘해요. 특별히 백인들과 비교해 보면 성경 지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백인들과 한인들의 차이가 뭐냐면, 이 백인들은요 배우면 바로 실천해요.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본인이 동의가 되잖아요. 그럼 그대로 실천합니다. 적용을 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도 백인 친구들하고 공부하면서 그 친구들의 교수님들에 대해서 질문이, 저희들은 좀 어떤 질문을 많이 던지냐 하면 좀 학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그것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근데 백인 친구들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해요.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가정을 경영해야 합니까?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내 주어진 삶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배운 게, 성경에서 배운 것을 바로바로 실천해요. 내 것으로 삼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보면은요, 안타까운 것 중에는 말씀을 잘 받아요. 아멘. 그걸 기쁨으로 받기도 하고, 때로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깨달아지면서 그 깨달아지는 것 자체에 기쁨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은 것들을 이해될 때 주어지는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목사님의 강의나 설교를 통해서, 또 신학교 교수님 통해서 그것이 풀어지면은요, 그때 굉장히 기뻐.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아멘. 그래요. 거기서 끝나요. 대부분 거기서 끝나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그 깨달아진 말씀을 원리로 삼고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원리를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야 응답받는 기도를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케 하셔서 기쁨을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다면, 그리고 동의케 되는, 전적으로 동의케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삶에서 적용해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 은혜의 그 비결을 깨닫고 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걸 언제 제가 깨달았냐 하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쯤 은혜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은혜를 저희 두 아들을 양육하는 데 제가 썼어요. 적용했어요. 엄청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씨앗을 심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씨앗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실제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동의하고 기쁨으로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냥 기쁨으로 받고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고민하면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씨앗을 심어낼 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의 노력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을 메시는 농부가 누굴까요? 물을 주시는 농부가 누굴까요? 비료를 주시는 농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냥 그 씨앗을 그곳에 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씨앗 안에 생명과 열매를, 그 미래의 열매를 담아 놓으신 분이 누굴까요? 다 하나님이세요. A부터 Z까지 알파 오메가 전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쁨으로 받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을 때 놀라운 여러분, 저는 그 목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100% 동의합니다. 내가 많이 수고하였지만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 여기 100% 동의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게 없다. 이게 저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게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또 회복을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한 게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겸손해. 아니요, 실제적으로 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도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도 누구이십니까? 접니까? 성령님입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건강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이 건강을 주신 것은 누굴까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기간 중에 저 너무 건강했거든요. 근데 컨디션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코로나 키트 가지고 딱 했더니 빨간 줄이 2개 탁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강단에 못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번 할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가 반응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리대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씨앗을 심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에 생명이 있어요. 씨앗에 하나님께서 담으신 미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30배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을 책상 위에 두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 씨앗을 가져다가 밭에 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결단이 있으면 실제로 그 씨앗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심어야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말씀드리냐? 지금 기도의 원리 3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또 기도의 원리를 들으면서 그럴 거예요. 저거 들었던 말씀, 또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리고 그 원리에 동의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방식대로 기도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기도 응답에는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3가지 원리는 제가 늘 새벽 기도마다, 또 수요일 금요일 기도할 때마다 늘 지키는 원리들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3가지만 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짧게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믿음은 기도의 가장 기초예요. 그리고 응답받는 가장 기본되는 원리예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크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거나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요, 깜깜한 밤이에요. 깜깜한 밤인데 뒤에서 누가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주여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막 소름이 쫙 끼칠 때 주여 그럽니까? 아니면 주여 합니까? 주여도 안 되면 이 소름이 이렇게 안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여 하죠. 그 다음에 주여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소름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느낌만 그렇다 한번 할까요? 느낌만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과 뒤에, 좌우 전후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실 뿐이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느낌만 그럴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때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소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자신에게 그 믿음이 없어서 마치 벙어리 귀신 들린 아비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 것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 것입니까? 그렇죠. 오히려 확신 가운데 있으면요, 담담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두렵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번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엘리야의 기도 첫 번째 4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41절부터 46절이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41절을 보면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다. 기도하기 전에 아합에게 아예 선포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보겠지만 사원에게 바다에 가서 구름이 있나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이나 가요. 다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귀에는 무엇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실제하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앞에서 되어질 일을 앞당겨서 보는 거다. 여러분, 믿음이란 애매모호한 어떤 희망이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미래적으로 하실 일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느냐?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갈멜산에 올라가기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하기 전에 이미 18장 1절에서 내가 큰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손에 쥐고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적 반응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너희의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본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자신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새로운 지도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에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 있잖아요, 12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육신의 동생.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마리아와 요셉의 첫째가 바로 예수님이셨죠.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 다음에 세 남동생이 있어요. 세 남동생 중에 첫 번째,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아들이겠죠. 그 이름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주의 형제 야고보,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의 형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너무 기도해서 무릎이 꼭 누구의 무릎과, 어느 동물의 무릎과 닮아 있다? 낙타의 무릎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 굵고 있어서.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도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기도의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1장 6절. 이게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무릎을 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야고보가 깨달은 영적 진리가 하나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렇죠, 구할 때 꼭 무엇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지지 않잖아요? 그럼 기도하셔요.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오는 것이지만 기도할 때 말씀을 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이 부족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 있거든요. 그 믿음의 은사를 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 가운데 씨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믿음이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믿음의 근육이 커져요. 그리고 그 커진 믿음의 근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확신으로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육신을 이겨내고 기도해야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육신을 이겨내고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보통 많은 분들이 목사님 피곤해서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더 피곤할걸요? 여러분 내일 운동하는 날이에요. 그럼 어떤 줄 아세요? 막 운동이 나를 불러요? 그렇습니까? 꾀가 나요. 운동에 익숙하지 아니하면, 운동의 근육이 발달하지 않으면 꾀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이제 그 전도사 때인데 제가 설교할 날 제가 기도했다는,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인데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제가 교회 가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고요. 주님, 주일이 일주일만 더 미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미룹니까? 이게 영적인 근육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뭔가 일이 나기를 원해요. 금요 기도회 이렇게 있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집에서 금요 기도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불안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 기도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러십니까? 아니면 이런 일도 일어났네? 너무 합당한 이유인 거예요. 안 가도 되는, 너무나도 리즈너블한 거예요. 너무 합당한 거죠. 감사하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감사는요 천국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은 싫어해요. 혹시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늘 책상을 떠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TV를 멀리하고 엄마가 너무 책만 붙들고 계속 성경만 보는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게임기를 쥐어주면서 얘야 게임 좀 해라, 제발 게임 좀 해라, 아이들하고 나가서 좀 놀아라. 아니요 어머니,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저의 즐거움이에요. 성경 암송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씩 하나님과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혹시 그런 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 안에 죄가 있어서 하늘에서 하는 것들을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싫잖아요. 그럼 여러분 게이지 안에 내 영적인 근육이 지금 무력화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운동하는 게 싫으면 이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근육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진짜 운동이 나를 부른다니까요. 내가 운동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운동이 나를 부른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나 예배나 찬양과 감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기도하는 것도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도 즐거워요.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어요. 옆에 있는 분이 기도하는 건 당연히 어렵다 한번 할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3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41절부터 읽었는데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하다가 이제 드디어 엘리야에게 이제 차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때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돌 갖다 놓고 뭐 물도랑 채우고 이렇게 그런 거 제단을 쌓고 그랬던 것이죠. 이 저녁 소재 드릴 때가 언제냐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다 태우실 뿐만 아니라 도랑에 있던 물까지도 다 태우세요. 마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한 3시부터 한 뭐 4시 5시 정도 시간이 흘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뭘 했냐,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말씀해 보면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22절을 보면 바알의 선지가 450명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50명을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기손시력내가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쳐다를. 여러분 450명의 선지자를,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일이 어디 간단한 일입니까? 특별히 영적인 전투할 때는요, 육체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이 돼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정말 귀신에 씌우신 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귀신이 강력하게 씌워서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녔는데 다 학교를 자퇴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귀신이 호주로 이민 가라. 그래서 그 남자 집사님이 SOS를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아니고 저랑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이 귀신 쫓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고 잘됐다, 빨리 데려오라고 우리 정 목사님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 목사님 불러다가 제가 부탁을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몇 시간 기도했는 줄 아세요? 그 귀신 쫓는데 10시간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 데려놓고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도방에 들어가서 10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뭘 부탁했냐면, 목사님 제 중학교 후배예요. 그 목사님 너무 귀한 목사님 저한테 크리넥스 있죠, 크리넥스. 그 크리넥스를 10통만 사달라고 그랬어요. 10통. 그래서 왜 크리넥스가 필요한데, 그럼 귀신이 나갈 때 막 안에서 오물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만 맡길 수 없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바톤 터치해주고 하는데 정말 안에서 오물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10시간 딱 끝나고 나서 회복이 됐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요, 일주일 동안 알았습니다. 영적인 전투는요, 육체적인 이 에너지를 완전히 고갈시켜요. 여러분 450명의 귀신을 쫓아낸 거잖아요. 한 명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450명의 이 마귀의 군대와 싸웠잖아요. 완전히 영적으로 고갈되었었죠. 그게 바로 40절이에요. 40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41절에 갈멜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멜산에 가보면요, 이런 동상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 정상이 있어요. 정상에 그 칼 들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엘리야. 그렇죠. 칼 들고 있는 분이 엘리야. 그리고 잘 보시면 엘리야가 누구를 발로 밟고 있어요? 그게 바알 선지자예요. 바알 선지자 몇 명? 450명을 밟아요. 그리고 나서 41절부터 46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 갈멜산, 우리 승악산이 몇 미터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451m. 옆에 넣으면 451m 한번 할까요? 늘 올라가시지만 몇 미터인지 모르시죠? 451m. 근데 이 갈멜산은 550m예요. 근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죠. 그런데 실은 갈멜산 인근의 땅은요, 해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실은 갈멜산까지는 약 한 700m 정도 돼요. 이거 차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한참 올라갑니다. 그리고 갈멜산 딱 꼭대기에 서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보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세 번째 대회에 가서 제가 지중해 보이는 그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갈멜산에 딱 올라가면 이 갈멜산은 어떤 산이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산이에요. 이 갈멜산은 그냥 엘리야가 기손 시내가에서 바알을 죽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갈멜산은 구국 기도 초소였어요. 이 온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늘 그 산에서 기도했던,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다 쳐부수고 엘리야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국 기도 초소였던 이 갈멜산에 올라와서 기도했,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드레인이 된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완전히 진이 빠진 상태에서 그 높은 산을 올라왔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것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요, 육체를 이길 때 빛이 나고요, 육체를 넘어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여러분 그 번제를 드릴 때 그 향을 사르는 것 때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 육체를 왜 이겨야 되는지를, 기도와 육체의 한계를 이기는 것과의 관계성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7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7절. 향기로운 상을 살아라. 살리는 그 성소에 있는 것이죠. 성소 가운데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라. 이 향이 어떤 것이냐? 우리 한번 계시록 5장 8절 한번 볼까요? 이 향이 어떤 향을 의미하느냐? 이 향은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 이 향을 사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 주신 것, 이 향 자체가 성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마치 이 향처럼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향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기도도 향처럼 하늘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올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셔요. 근데 이 향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규례를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기도의 원리인데, 한번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아침마다 무엇을 사르라? 그렇죠. 아침마다 향을. 이거 무슨 뜻입니까?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아침마다 향을 사르라. 그랬으면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새벽 기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새벽 미명을 얘기합니다. 빛이 떠오를 때 새벽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새벽 제단을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새벽 미명에 빛이 떠오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어찌하라고요? 또 향을 사르라. 왜 그러냐? 이게 이제 괄호와 같은 거예요.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는다.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끊지 못할 쯤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옆에 있는 기도는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이 어찌 했는 줄 아십니까? 아침에 향을 사르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 아침과 저녁에 늘 향을 살렸어요. 그래서 24시간 향이 계속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향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끊어지지 않았느냐? 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향을 사를 때 그 향을 사르면 이렇게 불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끊어지지 못할지니라 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는, 오늘 아침에 향을 살랐어요. 근데 저녁에 등불을 켤 때 향을 살라야 되면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 불을 어디서 마련했을까요? 아침에 살은 그 향의 불씨로 저녁 향을 하는. 그 다음에 저녁 향을 살았잖아요. 그럼 아침에도 불씨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불씨는 어디에서요? 그 저녁 때 살은 그 향의 불씨를 가지고 아침에 또 살았어요. 그래서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쉽습니까? 안 쉬워요. 지금도 주무시는 분 계시잖아요. 어렵다니까.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여러분, 옆에는 기도는 어렵다 한번 할까요? 진짜 기도는 어려워. 저는요, 여러분이 기도에 와가지고, 기도에 오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딱 주름 가셔도 괜찮아요. 여기 주름 가 있는 이거 뭐예요? 앞에다 대고 자다가 나도 모르는 새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딱 인이 박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 끝나고 안 만나서 그렇죠. 기도 끝나고 만나면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줄 서가지고 여기 너무 작아지고 여기 콕 눌려가지고 가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한번 옆에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우리가 얼마나 육체에 갇혀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아신다니. 그러나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완전 졸다 갈지라도 그 자리를 지킬 때, 그래서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향 피울 때 다 마음을 다해서 360일을 폈겠어요? 아니죠. 졸다가 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7절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다가 돌아오셨죠. 열심히 기도하다가 아버지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시거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잤어요. 누구처럼? 저처럼, 여러분처럼. 주님은 우리를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시는데 우리 옆에서 기도하시거든요. 저희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는 자다 간다니까요. 눌려가지고 자다 간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서 뭐 시계만 보다가 그래도 그다음 했는데 5분 지났어요. 시간 왜 이렇게 안 가? 10분, 한 30분 지난 것 같은데 한 10분도 안 지났어.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육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만, 아니 목사님 꼭 육체를 이겨야만 기도에 응답받습니까? 맞습니다. 왜 육체를 이겨야 되느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를, 죄의 지배를 받는 육체를 이겨야, 육체를 넘어서야 비로소 그때 영이신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힘들 때 그 육체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육체란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40일 특세하고 40일 금식하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래야만 영적인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가 피곤해서 예배를 게을리하거나 기도를 중단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육체를 이겨내므로 그 육체 넘어서서 우리를 만나시는 영적인 존재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대하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기대하면서 기도하자 한번 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린 기도하면은요, 기도 제목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도 제목도 잊어버려요. 제가 기도했는데 나갈 때 내가 뭘 기도했는지 기도 제목도 잊어버려요.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고 내 삶은 삶이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와 내 삶이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 삶에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주실지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해버리고 내 삶은 내 삶으로 사니까. 근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어떤 통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구체적인 도구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서 기도의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관찰한단 말이죠. 엘리야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왕상 18장 43절 한번 볼까요? 왕상 18장.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때 사원이 뭐라 그래?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그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몇 번씩 가라? 7번이라는 건 숫자적 7번이기도 하지만 실은 완전 써요. 완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가라, 그런 뜻이죠. 우리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갈멜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갈멜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너머에 뭐가 보입니까? 저게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 그러니까 갈멜산 정상에는 지중해 바다가 전체로 보여요.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서 지중해 바다를 보면서 구름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큰 비를 주실지를 계속 관찰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구체적으로 기대하면서 바라보시는,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직장과 우리 사업체에서도 하나님 우리 기도에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관찰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의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또 영적인 멘토들을 허락해. 어떤 기도의 배우자, 기도의 감은 영적인 멘토들을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45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권면합시다. 조금만 기다립시다. 한번 할까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신을 이겨내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대하면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 SKC 여자 농구팀이 있었대요. 이제 1995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코치 감독 이름이 누구였냐면 정혜일 감독인데요. 진명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대요. 진명교회 안수 집사님. 근데 그 집사님이 SKC 농구팀을 맡고 나서 한 명씩 주전 그 여자 농구 선수들을 그 진명교회로 다 인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다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SKC는 만년 꼴찌였어요. 만년 꼴찌. 그런데 이 진명교회 이 정혜일 안수집사님께서 늘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늘 함께 기도했대요.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이제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게 된, 챔피언 리그에 올라간 거예요. 5번을 게임을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상대팀이 삼성이라는 팀이었던, 이 삼성이라는 팀은 10년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근데 SKC 만년 꼴찌 팀이 이제 삼성하고 천하무적하고 붙게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5번 게임을 하는데요, 2번 게임 했는데 어디가 이겼을까요? 잘하시는 삼성이 이겼어요. SKC가 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째 농구 선수들이 다 모였대요. 그런데 나중에 간증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질 것 같지 않더래요. 2번을 졌는데 이제 한 번만 지면, 그리고 그 2번도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졌어요. 그런데 3번째 게임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질 것 같지 않더래요. 누가 그 믿음 주셨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2대1 이겼어요. 그리고 4번째 게임을 하는데 여전히 기도하는 질 것 같지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어떤 찬양을 했냐면 영광 영광 할렐루, 왜냐면 이기게 하실 거니까 그 찬양을 하고 그 다음 코트에 들어갔는데 2대2가 됐대요. 그래서 마지막 게임 하는데 정혜일 코치와 선수들이 이제는 코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자 하고, 그전에는 라커룸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코트에서 손잡고 20여 명의 선수들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와. 그런데요, 게임 한 2시간 정도 하잖아요, 농구 게임이. 그런데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안 졌대요. 계속 리드해서 마지막 우승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